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 헬라 문화 속에서 교육을 잘 받은 이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재미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누가는 그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부터 마지막, 이제 바울의 마지막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늘 바울 곁에서 함께 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직접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은요, 그런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인데요,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더욱더 확실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그 시작부터 아주 자세히 살펴서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는 세밀하게 환자를 살펴서 진단해야 하는 의사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일들을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꼼꼼하게 쓰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누가복음은요, 꽤 역사적인 배경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이렇게 꼼꼼하게 이 글을 쓴 이유는 단지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정리하고 더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간 안에, 예수님 시대의 그 시간 안에 분명하게 오신 그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이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연구하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다스릴 때였죠. 그러면 가이사는 무엇일까요? 이 가이사는 여러분 카이사르, 시저, 어떤 호칭이죠? 로마의 황제의 호칭이죠. 이 가이사는 바로 이 카이사르의 그 호칭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을 가이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황제입니다. 황제 이름이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우리말로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로마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가진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다고 해요.
그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속국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죠. 그 지역들의 인구 조사를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노동력이 어떻게 되고 또 군사력은 또 어떨지 그 땅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모를 그 지역들의 그 밀란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얼마나 살고 있으며 또 경제력은 얼마나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서 원활하게 그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호적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인구 조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비록 뿔뿔이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각 지파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를 공부했는데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각 기업마다 가족의 수대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았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획득한 그 땅들을 하나님이 다 흩으셔서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그 기업과 자신들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기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인구조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오늘 본문 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인구조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다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지파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한 부부가 등장을 하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다윗의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 다윗의 집 사람이니까 어느 지파일까요? 맞습니다. 유다 지파. 그렇게 생각했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유다의 그 다윗의 고장으로 가야 했어요. 당시에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꽤 북쪽에 있는, 거의 끝에 북쪽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다윗의 집이라고 하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약 한 145km 정도를 이동을 해야 했죠. 우리로 따져 보니까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145km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쭉 긁었는데, 우리는 워낙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쪽으로 긁을 수가 없고 또 북쪽으로 한번 긁어봤어요. 북쪽으로 긁었더니 한 청송이나 안동 정도가 되더라고요. 145km 정도면 청송이나 안동이다. 근데 여러분, 청송이나 안동이 뭐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크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청송이나 안동 같은 경우에는 뭐 맘만 먹으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전국이 지금 일일 생활권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나이 때 사회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발달했으니까 요즘에 뭐 혹시 사회책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주일날은 공부하는 날이 아니죠, 그렇죠? 떠올리면 안 돼, 맞아. 죄송해요. 그렇지. 주일은 맞아. 안식일인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성경만 봐야죠, 그렇죠? 자,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안동이나 청송은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는 그런 거리가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쭉 긁어서 145km 청송이나 안동을 이렇게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보았더니 그 자전거로는 한 9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서는 36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꼬박 걸어서 36시간이 걸리면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그냥 걸음으로 만약 여유를 가지고 걷는다면 3일이나 4일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우리도 지금 이 청송을 걸어간다?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까지 걸어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엄마는 차 타고 가고 나를 보고 집까지 걸어오래.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옆 동네도 걸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45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된다?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리이죠.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대는 오히려 더 하겠죠. 145km를 이동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가야 했습니다. 근데요, 이 마리아는 장거리 여행이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임신 중인 거예요. 게다가 마리아는 임신 초기나 중기도 아니고 해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곧 출산이 이제 임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145km를 여행해야 한다, 적어도 3일에서 4일을 꼬박 걸어가야 한다라고 할 때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 나섰고 요셉은 그런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삭이 된 마리아가 제대로 쉴 곳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에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숙소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남들보다 느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했을 그들은 도착을 해서도, 그렇게 힘들게 도착을 해서도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기를 눕힐 곳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막 태어난 그 아기를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다가 눕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출산을 합니다. 근데 만약 산부인과 분만실이 다 차서 자리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출산을 하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러려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출산을 경험했던 분들이나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하면서 탄식이 절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죠. 분만실이 아니라 그냥 창고에서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일인 것이죠. 요즘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럼 등장할 법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기는 쉴 곳도 없고, 그리고 출산을 할 때에도 정상적인 어떤 그런 집이나 방이 아니라 가축들이 그렇게 머물던 그 마구간에서 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게다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 아이를 눕히는 것이 가장 그래도 편하게 눕힐 수 있는 그 짐승들, 가축들이 먹는 그런 밥통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눕혀 놓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좀 안쓰럽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요, 어떤 한 아기의 그 불행한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의 탄생 이야기는 시작부터 고난과 역경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은 큰 그림을 이루는 어떤 퍼즐 조각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비록 아기가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서는요, 그 누구도 이 아기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이 아이의 그 이 출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분만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방도 내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아기의 탄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죠. 한 아기가 누울 곳도 없어서 구유에 누워있을 그때에 오늘 장면을 잠깐 이 누가를 따라서 장면을 옮겨보면요, 들판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죠.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자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고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는 것은요, 구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매우 하얗고 또 밝게 빛나는 그 구름의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렇게 표현이 되곤 했습니다.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정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죄인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자,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몰래 도둑질을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다가 여러분 경찰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쫄리겠죠. 뜨끔해서 그냥 여기서 잘 숨겨서 지금 잘 나왔는데 경찰이 오니까 괜히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뜨끔뜨끔해요. 근데 그 경찰이 자기한테 성큼성큼 다가와서 말을 걸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초조해서 죽을 지경이겠죠. 무섭겠죠. 왜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온 것은요,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왜 왔습니까?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11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동네 혹시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였죠? 그렇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탄생이 있었는데 그 탄생은 바로 구주의 탄생이다 라고 지금 이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썼던 단어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제 쫓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의 구원자가 바로 이 구주와 같은 뜻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구주라고 이 다윗은 부른 것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주도 바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비롯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실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전하죠. 그 구주는 누구라고 하나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이 구주의 직분, 즉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 주님은 통상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주라고 하면 그 구주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 그 구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국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탄생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탄생하신다?
하나님이 탄생하신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도 굉장히 의아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천사는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제시하죠.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증거가 된대요? 베들레헴 동네에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짐승들의 밥통 위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바로 그 증거다, 바로 그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이 아기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호적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그 남편을 따라서 나섰던 이 만삭이었던 그 여자,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가축들을 키우는 그곳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 그 아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불행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아이, 그 아기가 바로 온 백성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였던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누가는 그 아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신 구주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신 구주이시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난 그 아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구원자였기 때문에 하늘은 이 아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된다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주가 되신다, 그 구원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갓 태어나서 이 아기로 구유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기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 네,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음이라는 그런 말이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그 복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만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왜 아무 관심도 없는 곳에, 그리고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 목자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되는 그런 소식이라면, 온 백성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소식이라면 당시에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면 좋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황제의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당시에 발달한 그 로마의 도로와 정보 전달 방법이라면 이 소식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고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황제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지위라면 모두가 다 그렇구나 라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로마가 이방이어서 그런가? 그러면 그 황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가? 그렇다면 물론 이제 헤롯의 집안도 정통 유대인 집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대의 왕 헤롯의 집안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헤롯의 집안에서 났다면, 헤롯이 그래도 왕이지 않았습니까? 왕이니까 좀 그냥 이 마구간이 아니라 또 구유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침실에서 이 아기를 좋은 그 환경에서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사극도 그렇고 또 뭐 요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도 그렇고 낮고 천한 집안이야 뭐 병원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니지만 어떤 좋은 집안은 어때요? 의사가 찾아오시죠. 그죠? 찾아오셔서 진찰하고 다 이렇게 돌봐 주십니다. 온 세상에 주님으로 오신 그 고귀한 분이 태어나시는데 좀 그렇게 좀 좋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온 세상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요, 부패한 이성을 앞세워서 늘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생각에 합리적이다, 내 생각에 이성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악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한테 뭔가를 맞춰서 자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맞고 내 생각에 좋아야 그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악한 경향성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왜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뭔가 우리한테 선한 방식이 다 좋은 방식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식이 선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는요, 유다의 자손인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을 주름잡는 이 로마 황제가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한 정책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갈릴리 나사렛에 있을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해산기일이 거의 임박한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오래된 약속,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산일이 임박한 마리아가 145km 정도 되는 그 여정을 여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선해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황제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것이죠. 로마 황제의 통치 위에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잘 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되지도 않고 실력도 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시간을 쏟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도 잘 오르지 않고 뭔가 일의 성과도 제대로 없고 잘 되지 않아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정말 좀 마음이 속상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한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비록 요셉과 마리아는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어려움 속에서 여행을 해야 했고 또 도착해서도 편하게 쉴 수도 없었고 아기를 낳고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선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힘겹지만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그 각자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또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은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좋은 곳에서 나지 않으시고요,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대제사장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는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임을 증거되었죠. 그렇게 고귀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결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나 인격이 매우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죄로 신음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또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그런 평가는 결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그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부끄러우신가요? 그러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왜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천하게 여기는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용기를 주죠.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없이 산 것 같고 뭔가 죄만 지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 부끄러웠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돌아볼 때면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갖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그 목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복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는 목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하죠.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음으로써 복음으로 인한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삶 역시 겸손한 삶이었죠.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바울은 그 평화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도무지 화평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딜까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달랐던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고 지금 하나가 되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평화가 되게 하셨죠. 진정한 평화이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고 우리도 이 세상에 평화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을 버겁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영광스럽다, 여러분을 또 복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나아감으로써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분열돼서 아파하는 이 땅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